오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말씀 가운데 1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십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제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함께 인사 나누십니다.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바라보자.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신 저와 여러분 모든 가정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이사야서를 많은 성도들이 참 좋아합니다. 아주 애독하죠. 이유는 준엄한 심판이 예언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속죄와 구원이 명확하게 곳곳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공격적이고 정죄적인 기사들 때문에 아주 놀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구구절절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장 절묘하게 어우러진 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사야서 40장에서 60장을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유는 주된 기사 내용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에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 간다는 것과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은 복에 대해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 본문인 60장에서 62장은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회복을 예언하고 있으며 그 구원과 회복은 메시아를 통해 성취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본문은 세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어나라 하는 명령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졌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무너졌다는 이유 때문에 얼굴을 들지 못한 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것이며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게 될 터이니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이 명령 속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당당히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강대국 틈새에 끼어 눈치 보고 살기에 아주 정신이 없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북왕국은 아수르 눈치 보기 바빴고 남왕국은 바벨론 눈치 보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친애굽파, 친아수르파, 친바벨론파 국론이 분열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교훈은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다. 일어나라. 일어나서 당당하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주변 강대국들이 그들을 도와주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 이하에 보면 그 당시 회당 관리 책임을 지고 있던 야이로라는 사람과 그의 딸이 있는데 딸이 특별히 중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12살 난 딸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다 못한 이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와 살려달라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간청했습니다. 전후 사정을 다 들으신 예수님이 그와 함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마주오더니 당신의 딸이 죽었소이다. 예수 선생을 더 이상 괴롭게 할 필요가 없게 되었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후 그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숨 끊어진 12살 난 아이의 손을 잡고 명령하셨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누가복음 8장 55절에 보면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도 숨이 끊어진 자도 영이 떠난 자라도 주님이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면 살아났고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의 기적도 우리에게 위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거린이 성전 문간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가 그를 보았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명령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자, 모든 희망을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병원도 포기했고 의사도 포기했고 가족도 포기했고 본인 스스로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이름을 의지했을 때, 주의 권능을 믿었을 때 일평생 묶은 그 절망과 포기를 떨쳐버리고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당당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지금 일어나라는 뜻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은 오늘 지금 해야 합니다. 위대한 결단은 지금 해야 합니다. 오늘은 항상 오늘이지만 내일은 영원한 내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은혜도 지금 받아야 하고 구원도 지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네 습관이나 버릇은 10년 후에 1,000만 원 11조 하겠다면서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무엇이든 결단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큰 일도 할 수 있는 것이라 이거죠. 찬송가 390장 이 찬송은 듀필드가 가사를 짓고 웹이 곡을 붙인 찬송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라는 찬송이죠. 지금 당장 당당하게 일어나 주 위에 일을 하자 이겁니다. 절망, 포기, 패배, 좌절을 떨쳐버리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명령은 빛을 발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빛이 무엇인가를 요한복음 1장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 5절에서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일어나 할 일은 빛을 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홀로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빛이 아니기 때문이죠. 빛을 발하라는 것은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고 그 빛을 발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화를 태우고 폭죽을 태우고 수십 개의 조명등을 밝히는 것이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며 사는 것이 이것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작은 불빛이 모이면 횃불이 되고 작은 전등이 모여 교회의 본당을 밝히듯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이 된다면 이 어두운 세상은 밝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명령하고 있는 것은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는 명령입니다. 4절을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를 4절 이하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내게로 오기 때문이며 내 아들 딸들이 원방에서 오기 때문이라고 했던 겁니다. 5절에서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6절에서는 미디안 사람들과 스바 사람들이 금과 유향을 가지고 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동서남북에서 구름같이 비둘기가 날아오는 것처럼 날아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뜻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이 회복될 뿐 아니라 동서남북에서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헤어졌던 사람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의 배를 타고 물질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이방인들이 각종 보물을 가지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이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면,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복과 은혜가 동서남북에서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신앙이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된다면, 다시 말해서 이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면 복과 은혜가 동서남북에서 모여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국제 경제 환경이 아버지가 엄혹하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이 환경 속에서도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제사장 나라의 그 직분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된다면, 그리고 여러분 각각의 가정 가문에 그런 신앙이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된다면 복과 은혜가 동서남북에서 모여든다는 사실입니다. 내 신앙이 회복되고 내 영혼이 복을 받으면 떠났던 사람이 돌아오고 잃었던 재산이 회복되고 예기치 않았던 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집을 새로 수리해야 할까요? 새 옷을 맞춰 입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동서남북에서 몰려오는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만 바라보고 주변만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맙시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면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은총이 이사야 60장 20절에 아주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고 했습니다. 아멘이고 할렐루야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도우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에서 몰려오는 축복과 은총을 바라보며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 앞에 낱낱이 고합니다. 저희들은 그저 눈을 들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엄미한 환경 앞에, 질병 앞에 무너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십자가 사랑 온전히 감사하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우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주여,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영성이 회복되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동서남북에서 몰려오는 그런 주님의 그 축복과 은총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의 그 믿음이 되어지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